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명절. 원래 명절 보내면 피곤하고 힘들고 더 그렇죠. 쉬었는데 더 힘들어. 여행 갔다 와도 그렇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수요일부터 사순절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40일, 40일이 사순절이요. 주일은 빼고요. 주일은 빼고 나머지 날들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잘 이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내용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죽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를 정말 위대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원래 모세가 우리가 잘 알지만 애굽의 왕자였죠. 원래는 애굽의 왕자는 아니고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당시 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몰래 숨겨서 키우다가 도저히 못 키워서 그 나일강 강가에 갈대밭에다가 이렇게 딱 숨겨 놓은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이것도 다 계획적으로 애굽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는 그곳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나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만화 영화나 뭐 드라마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모세의 그 바구니, 그걸 테바라고 그래요. 갈대 상자? 갈대 상자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원래 그거 아닙니다. 떠다니지 않아요. 어떻게? 거기다가 딱 놔두고 누나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미리암이죠. 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애굽의 공주가 딱 와서 이 아이를 키우죠. 이 아이를 키우는데 또 발견하자마자 누나가 딱 달려가 가지고 "유모 한번 안 쓰실래요?" 그래 가지고 그 유모가 누구야? 모세의 엄마잖아요. 이게 다 계획적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궁궁 떠났는데 애굽의 공주가 발견한 게 아니고 다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들로 키워요. 양자 삼아서 아들을 키우는데 이 어머니 모세를 입양한 이 어머니 공주가 힘이 센 분이거든요. 아주 힘이 센 분입니다. 그래서 차기에 그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경쟁자가 있잖아요. 경쟁자. 경쟁자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 광야로 도망가죠. 왜? 사실 이 애굽의 왕자 정도의 힘이면 군사 하나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진 않거든요. 그 정도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세요. 왕자가 사람 죽였다고 가서 가두고 죽여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 정도의 힘이 있는데 경쟁자가 있어서 그래서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고 목자로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 가지고 40년 그래서 "야 이제 내 일을 해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못해요." "저 못해요." 그랬어요. 모세라는 분이요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 이제 네가 일을 해야 돼."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래요.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아 저 진짜 못해요." 말도 못하고 "못해요." 근데 말도 못할 리가 없잖아요. 모세인데.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아주 위대한 인물이거든요.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아론을 붙여 줄게. 그리고 너에게 능력도 줄게." 그래 가지고 모세가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사실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름 뭐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38년 동안 더 하고 40 년. 이제 40 년이 또 지난 이 상황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코앞이에요. 코앞. 그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느보산에 올라. 그래서 느보산에 올라가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세요. 2절
말씀 올려주세요. 단까지 보이시고 예,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어요. 이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냥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먼 거리야.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저 몇 킬로 앞에 있는 걸 본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아마 이게 그 환상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커요. 거리가 너무 멀어. 거리가 너무 멀어. 그냥 사람이 보기에는 보통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눈이 정말 좋고 환경도 상황도 좋고 그러면 보통 100 킬로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겠죠. 그냥 보기만 이렇게 보일 텐데 그런데 여기는 거의 200 킬로가 넘는? 그러니까 원래는 볼 수 없는 그런데 눈이 좋았나? 제가 눈이 좋아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먼 그곳을 보여주세요. "야 저기가 가나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 4 절. 4절 읽어 볼게요.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너는 못 가. 너는 못 가죠. 너는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7 절도 읽어 볼까요? 7 절. 5 절에 죽어요. 7 절. 시작. 아멘. 120 세였어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건강했다는 거거든요. 120 세인데도 아직 건강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야." 라는 거예요. 화려한 은퇴? 화려한 은퇴도 아닌데 그냥 그 산에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딱 거기서 멈추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그 그냥 우겨서라도 그냥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음 모세는 그렇지 않고 거기서 순종해요. 근데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뭐 광야 생활 정말 이 모세처럼 힘들게 사람도 아마 야곱이 진짜 힘들게 살았는데 모세도 정말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느보산 느보라는 말은 높다, 지혜롭다라는 뜻이고요. 비스가는 뾰족하다라는 거. 그 산에 올라가서 만족하는 거. 보는 곳으로만 만족해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6 절에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무덤이 어딘지 모른다 그러죠. 유다서에 보면 어 그 미가엘과 마귀가 서로 싸웠다. 모세의 시체를 갖고 싸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그 모세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 가잖아요. 거기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엘리야와 모세가 그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승천하신 분이잖아요. 살아서 승천. 모세는 죽어서 육신이 승천했다고 봐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미가엘 천사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논쟁을 해서 모세의 시체를 갖고 갔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랬냐면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상징적으로 볼 때 위대한 영웅, 위대한 인물, 선지자하고 뭐 대단한 지도자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가 어딘가에 묻혀 있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숭배. 성지가 되고 숭배. 아마 지금도 거기 가 가지고 순례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는 이 땅 위 시체 무덤도 안 남겨 놓고 갈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8절 읽어 볼게요. 모세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8 절. 시작.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 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원래 사람이 죽으면 애곡하는 기간이 7 일이에요. 일주일.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한 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모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욕하고 맨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어요, 설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공동체를 가든 무엇을 하든 교회에 있든 정말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가 그 일을 또 더 잘해야 되죠. 어디가 누가 계속 근데 나도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받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도 한데 어쨌거나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하겠죠. 사랑의 공동체.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찾는 이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편해서이고 헌금을 안 해서 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무 좋대요. 그 성가대 찬양도 좋고 교회 앞에 찬양단들이 와서 콘서트도 하고 음악 감상도 하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원래 예배는 감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드리는 거죠. 내가 내가 드리는 건데 요즘엔 그런 문화로 많이 흘러간다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냥 다 품어만 주고 그냥 "사랑만 해 주세요." 이런 것들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어야겠죠. 그것이 이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질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모세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는데 '와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저게 "아이고 저게 드디어 죽었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게 그냥 이름을 남긴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완용. 여러분 그냥 이름을 남긴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승이 죽으면 사람들이 안 오는데 정승의 개가 죽으면 온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한데 나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사는 것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관심 가져 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0 절. 10절 읽어 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 모세가 유일한 하나님과 대면한. 그래서 하나님한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보여주셨죠. 원래 하나님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등만 샥 지나가는 것만 보여주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셨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은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고요. 그를 인정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하나님께 사랑 안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들에게만 사랑받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잘해야겠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배하고. 예배 드림에 기도함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보시고요. 11절, 12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아서인 거죠. 나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겠죠. 기도는 하겠죠. 근데 기도를 잘해야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받기 원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막 떼를 쓴다고 하잖아요. 떼를 쓴다고. 그러면 물론 이제 끝까지 놔두는 분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 그러겠죠. 어린아이가 뭐 말도 안 되는 그 우리 집이 잘 살지 못하는데 백화점에 가 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사 달라고 막 떼써. 그럼 어떡해? 사 줘요? 카드로 싹 긁어 버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어떻게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냥 만 원짜리 사 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떼쓰면은 그런 거 해줄 수 있잖아요. 물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 안 되겠지만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화를 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얘기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야 가라. 저 못해요. 안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야 가라." 그랬을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죠. 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도망갔죠. 아니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못한다고 하지. 하나님 이건 아니죠. 니느웨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설득을 하시든지 뭔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도 없이 그냥 샥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말도 없이 샥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 오래밥 그래서 물고기밥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에요. 선지자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그걸 그냥 묵인해 버리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으면 뭐예요?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저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오해에서 생긴 일이야. 어쩔 때 보면 뭐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샥샥샥 돌아가 나중에 알았어요. 오해를 했던 거야. 몇 년 동안. 나중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좋아졌어 다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아는 척도 안 하고 쑥 저러니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죠. 대화를 해야 오해가 풀려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면 하고 못 하겠다 그러면 못 하겠다고 하면 돼요. 어떻게 못 하겠다고 저는 소심해서 성격이 뭐 그래 가지고 "저 못해요." 그래도 뭐 정말 못해도 할 건 해야 합니다. 진짜요. 중요해요. 안 되면 글이라도 써서 보내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의사 표현을 해야 돼요.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그러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 하나님 막 거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보내셨죠. 이해를 시키셔서 보내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가나안을 못 갔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근데 그 앞에까지는 갔다. 이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모세는 못 갔잖아요. 그래 이 우리가 딱 보면 그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실패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이라 했겠어요? 원래 모세를 콜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라잖아요. 너는 원래 모세도 들어갈 거긴 했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엄청나게 큰 죄를 짓죠. 반석을 자기 맘대로 치고 이 화나 가지고 여러분 화나 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버하면 또 안 되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모세는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모세도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왜?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가 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어려웠지만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지켜주시잖아요. 모세를 그래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해도 지켜주시고 어려운 전쟁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주신 일을 다 최선을 다해 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겁니다. 모세는 충분히 위대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30일이나 애곡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개선장구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자신을 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끝나면 그냥 무익한 종,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무익한 종으로 물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좀 문제이긴 한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이루어 놨는데 내가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어. 그런 일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쇠퇴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유도 아마 우리 정말 존경받았던 분들 목사님들이 존경받았던 것을 다 깨서 그렇지 않을까. 요번에 요즘에도 한 분 또 뜨셨는데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뭐 의미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뭐든지 다 이유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 깔끔하게 딱 정확하게 잘 정리를 하시든지 그게 세상 속으로 나가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안주거리는 좀 한데 이렇게 그런 일들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점점 더 나빠지는 것들이 되어지잖아요. 모세는 깔끔하게 거기서 딱 끝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존엄을 용서하여 주셔서 맡긴 사명 맡긴 짐을 주를 위해 쓰랍니다.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 생각해요. 맡기신 사명이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중요해요.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딱 넘기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마무리할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목사님들은 아니니까. 목사님들은 아니니까. 평신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정말 그렇게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